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은 어렸을 때는 조금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사람들과 또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조금 그릇된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가치관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너무 귀한데 또 나이가 그분하고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이 나한테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또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상대적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나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치관이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 또 명예, 또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지요.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열심히 일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그래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희생을 하고 또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최고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삶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 스트레스,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무서운 그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오직 최고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즉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어떤 무서운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노상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런 시간과 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다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즉 자신들 가운데,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자신들 가운데서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나 기대, 이것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쓰고 피 흘리고 땀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너희가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최고의 가치,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에 대한 어떤 그 올바르지 않는 이 가치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우는 첫 번째로 최고는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고가 되어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오직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고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곱과 야고보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이 사건이 바로 누가 제일 큰가라고 하는 우두머리 논쟁으로 길 위에서 서로 다투게 하였던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논쟁의 배경은 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쟁을 벌일 때에 그냥 속닥속닥 옥식간신 눈치 보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논쟁을 벌일 때 할 수 있는 대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억양, 그리고 몸짓 등은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고 갈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들의 논쟁했던 이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 사람들이 논쟁하고 경론을 벌일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만 오고 가지 않았지 그렇게 험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리, 즉 노상에서 벌인 경론은 이 우두머리 이 논쟁, 이것은 서로 다른 생각들과 이유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내는 경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한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인 서열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요즘도 그게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명예훼손죄. 우리는 보통 그 명예훼손죄를 쉽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명예훼손죄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죄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에도 이 한 집단 안에서 개인의 사회적인 성향은 대단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이 명예와 체면을 목숨처럼 귀하고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가다 보게 되어지면 이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데, 한 가문이나 한 집안의 명예가 훼손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실로 칼로 목을 쳐서 참수시키는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명예와 체면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잔치가 열리거나 어떤 모임이 열리게 되어질 때 그 잔치나 그 모임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과 서열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갈릴리 바다와 함께 사해 바다가 떠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사해 바다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종교적인 집단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와 정리된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그냥 고스란히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내부의 서열을 정할 때 해마다 다시 정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할 때도 누구든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대로 차례대로 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신분 변화는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개인이나 사회적인 신분은 그들 공동체에서 어떤 그 신분을 초월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신분 상승에 대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즉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와서 이 악한 나라를 물리치고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출생 신분에 의해서 그 신분이 정해졌던 그것이 이 땅에서 율법을 얼마나 잘 따르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유대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그런 그 어떤 의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분이나 또는 높은 자리에 대한 집착은 다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분 상승에 대한 애착이나 기대 소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뭐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소수의 그 종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지금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어떤 세상의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당시 굶주렸던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도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누가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한 사람은 자정성, 우정성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두머리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지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제자들은 이 논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 그 가치관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을 한번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러 올라가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우리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처럼 서열에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을 우두머리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 어머니의 청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 치맛바람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틀림없이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저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저분이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들 얼마나 출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잘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을 이 자리에 올랐을 때에 우리 아들내미들을 제발 좀 우정성 되게 하시고 자정성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배하고 권력으로 억압하고 그래서 명예를 차지하고 부를 위해서이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고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려 하고 그래서 서로를 경쟁상대로 여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고 분통해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최고가 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욕망들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거 너무나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같은 이유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최고가 되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최고는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최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거리에서 길 위에서 쟁론하고 다투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있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 여기까지만. 25절이 그렇게 길어요? 35절이?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요,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 말씀이었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가치와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서열은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예. 명예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토록 격하게 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서열과 그리고 자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사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그 서열을 최고의 설로 신분 상승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 신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신분을 훨씬 더 조금 높여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파격적이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역시 사회적인 가치관과 이 사회에서 이제 허용되고 있는 통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이고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첫째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그리고 일하는 자리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치관, 즉 세상 사람들처럼 갑질하기 위해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최고자가 되어져서 지배하고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자가 되어져서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최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최고자가 되는 목적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자가 되어지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행할 때에 최고의 자리가 명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명예로운 삶이, 존귀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 즉 우두머리 논쟁으로 아직도 분함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강무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면서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당회원들이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계시지만 권사님들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안다 하더라도 모르는 성도들, 조금 미숙한 성도들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고 뭐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들도 일반 집사님들을 섬겨주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과 내 인격과 내 삶이 분리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시면서 서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섬기자고 하니까 막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심각해지는데요.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새로운 가치의 진정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자신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6절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선생이 스승이 제자, 또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서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면서 몸소 겸손의 본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에 겸손함으로 내가 오늘날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할 모델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우리와는 너무 달라요. 아이들 손자 낳으면요 막 뽀뽀하고 이 할 거 저리 할 거. 어쩔 때는 자기 혼자 손자 낳고 사는 모양이다. 제가 어쩔 때 보면 이상남 장로님 볼 때 그래요. 근데 우리 한영길 장로님도 제가 어디 가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결이가 태어났잖아요, 손자가.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도 하셨겠지만 권성교사님 이제 운전을 해주면서 집에 가고 싶다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도 별 수 없이 할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한현창 집사님 안 그러실 것 같죠?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손자 낳으면 그냥 예뻐서 얼른 이게 뭐 손에 꼭 쥐면 이게 깨어질 것 같고 놓으면 바람 불면 그래서 날아갈 것 같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는요 어린아이들의 그 치사율이 60%나 됐다고 그래요. 60%. 그리고 그 살아남은 그 40%의 아이들 가운데에서도요 16세가 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이 또 60%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이나 사이에서 존재감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시대와 많이 달라요. 중세시대 유명한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큰 화재가 만약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출하는 순서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먼저 구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구출하고, 그 다음에 아내 구출하고, 그리고 아기들 구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혹시 중세시대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먼저 어른들이 먹고 아이들은 나중에 먹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요. 오늘 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이 위대한 사상가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은 그 존재감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요, 아람어가 대체적으로 다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도 사용이 되어졌고 헬라어로도 사용이 되어졌고 아람어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람어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어떤 때 또 쓰이느냐,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낼 때 쓰여요. 그래서 아람어의 표현은 어린아이와 하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는 그냥 하인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시면서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방법과 섬기는 대상의 범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가장 힘없는 존재이고요, 가장 나약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온갖 질병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모델로 삼으신 그것은 그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면,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더 성숙하네요. 서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또 잘 섬겨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끼리 잘 섬겨야 돼요. 교회는 이 사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되고 머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요, 제발 갑질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질하면 안 돼요. 자, 저 어느 좌우 돌아보시면서 갑질하지 맙시다. 우리 사회에 그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70대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젊은 사람이 뺨을 때리고 얼마나 때렸던지 또 죽기까지 했잖아요. 혹시 갑질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서로 권면합니다. 갑질하지 말고 삽시다. 교회에서도 갑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나약한 자라도 섬기시고 자기를 내려놓기 위하여 최고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큰가 하는 이 논쟁처럼은요, 헛된 논쟁은 없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질 것이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또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서도 최고로 여김받는,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도 세상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섬길 때에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서로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 치열한 다툼 속에서 우리의 사회,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또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